모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안 믿어, 나 죄가 좋아,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면 구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 너무 착해서 시시해졌어. 이제는 빛나덴을 믿을 거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구원이 한 번 믿었다며. 그럼 빛나덴을 믿건 부처님을 믿건 다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옥 갈 걸 두려워하라 했어요, 사도들한테. 근데 그거는 괜히 겁주려고 한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짓는 사도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실 건데 그거 일부러 감추고 엄포를 줘서 사도들이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겁을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신다. 100%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100% 안 들어간다. 그럼에도 너희들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냥 무서워하라고 하는 거다. 지옥에 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옥에 늘 수 있다라고 다르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가 잘못하면 지옥에 진짜로 넣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 팩트이기 때문에 경고를 때리셨고 거기에 12사람 중에 한 놈인 가룟 유다가 걸린 거예요. 실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실제 지옥에 갈 수 있는 게 실제 사건이라 너희 사도들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사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겟나에 집어넣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신학 이론 갖고 이 장난질을 당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아이고 그래봤자 예수님 날 좋아하잖아. 그래봤자 예수님 우리한테 겁주시네. 겁낼 거 없어.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이러면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죽을 파리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교회 화장실에 파리가 발견됐어. 그게 평화롭게 날고 있던 파리예요. 근데 왕파리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저 놈을 잡아갔다. 저 왕파리. 예? 두 마리가 왱왱 되는데 그래도 뚱뚱보 파리니까 평화스럽게 전보제트기처럼 날았어요, 처음에. 근데 내가 싹 들어가니까 이 파리가 무서움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팍 날아다니는 거야, 갑자기. 아니, 내가 이렇게 확 파리채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F킬러를 쏜 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인간이 딱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 이 파리 두 마리 잡으려고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막 초저공비행을 했다가 초고공비행을 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이 파리들이 내가 쟤네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나 보다. 굉장히 신령한 파리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본색을 나타내서 파리 잡으려고 막 이랬지. 근데요, 파리가 느려도 나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F킬러를 갖고 들어가서 다 뿌려서 잡을 필요 없죠 이거. 하니까 나도 막 취하더라고요. 공기를 다 파리 잡아 죽이는 공기를 다 뿌리고 나서 물가루죠 그냥. F킬러 홈키퍼인가 비슷한 유사품을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파리가요 더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신나게 빨리 달렸는데 날아갔는데 갑자기 이게 그 F킬러가 묻었나 봐. 근데 그게 묻으면 그거 전문가 분이 얘기하는데 숨구멍을 막는데요. 그게 질식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는 이렇게 입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숨구멍이 등짝에 막 있는데 그걸로 숨 쉬는데 그게 팍 막히는 거예요. 기름막 때문에.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요? 숨 쉬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찡얼대면서 나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한 5분 있다가 툭 떨어져 죽어요. 그래 툭 떨어졌는데 또 바다에서 이러면서 막 지지고 못 가. 그래서 내가 확인사다 칙 한번 뿌리는데 갔어. 그러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하나님의 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요. 또 에프킬라 약 새로운 약이 있어. 신약이야 그냥 샥 뿌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런 나쁜 생각을 주입하는 마귀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이 쉽게 말해 마귀 잡는 에프킬라예요. 교육이. 여러분 미련하게 하는 것은 왜 미련하게 되죠? 멸망시키려고 미련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 멸망을 주고 나쁜 생각, 죽는 생각, 망하는 생각 주는 마귀를 이 날파리 같은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는데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귀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바알세불 집혔다 이래서 예수님을 파리 대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종의 유대 사회에서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파리 대왕이라고 파리 중에 왕파리,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걸로 막 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실은. 바알세불 집혔다. 그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밖에 안 돼요? 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죽일 때는 사탄이 숨 못 쉬게 하는 뭐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에프킬라라고 봐요. 어디서 뿌려? 교회에서 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탄이 잡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앵앵거리면서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계속 사랑하면 지혜가 와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면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르치는 민족치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정죄의 직분인 구약을 가르쳐서 이거 안 지키면 저주가 와서 삶이 꼬인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러니까 저주를 예방하는 걸로는 안 되고 저주에 걸렸어. 그러면은 거기서 치료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는 왜 온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모르고 짓건 알고 짓건. 죄를 졌는데 그 저주가 그럼 묶이죠.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저주를 묶는데요? 마귀 저주가 약속된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어기면 하나님이 묶는 저주가 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해서 저주에 묶였어요. 그거 끊는 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묶었어. 그러면 어떻게 풀려고?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묶으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저주의 사슬을 묶어버렸는데 그거를 회개해가지고 푸는 법이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 가셔도 돼요. 파리 잡는 것도 비유인데 병원 가시면 치료실이 있죠. 치료실이 있죠. 진찰실이 있죠. 진찰실은 구약이에요. 치료실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어. 근데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심은 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또 나한테 줘.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기한테 또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면 도적질 당하는 저주가 와요. 그럴 때 도적질 당했을 때 자기가 도적질했던 거 기억하고 그 사람 도적질해 간 사람 용서하면 15년 전에 자기가 도적질해 갔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주를 풀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게 있어도 야 이게 안 좋은 게 오히려 축복이 되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자꾸만 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겹 한 겹이 다 저주가 벗겨져요. 그 벗겨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축복을 받아야지 이러다 욕심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정직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직접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수건이 덮여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어요.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얼굴을 가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두려움이 와서 그래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서 제거해 주는 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왜 그러죠? 두려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처형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정죄함을 그분이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상한 증세가 있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오래된 수백 년 된 찬양이에요. 이게 옛날 찬송가에는 30장으로 돼 있는데 요즘 찬송가에는 40장인가 뭐 뒤로 갔나 앞으로 갔나. 여호와 하나님. 난 찬양을 좀 못해서 그 폰만 잡는 거예요. 아까 학생들 너무 찬양들 잘하지. 반주도 잘하고. 하늘에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장엄하죠. 멋지고 웅장하고 거룩한 느낌이 있어. 근데 intimacy of God,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노래는 다 슬퍼 찬송이. 아주 거룩한데 장엄한데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남자가 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이 두 권이 있죠. 탈레트인가? 이게 제가 어깨 숄더 쓰고 오잖아요. 그거 예루살렘 벤 예후다 거리에서 사갖고 온 건데 사실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나는 겨울철에 어깨 추우면 그거 어깨 두르려고 갖고 오는 건데 그 사실은 유대교 회당에서 머리에 뒤집어 쓰고 랍비들이 기도하는 어깨 숄더거든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탈레트라고. 그런데 탈레트 좀 싸게 좀 파시라고 막 내가 그랬어요. 유대인 그랬더니 자기 회당 가야 된다고 빨리 문 닫아야 된다고 그때 금요일이나 그래. 그러니까 비싸네 이러면서 안 사는 척하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예 싸게 내가 갖고 그리고 유대인 아저씨가 나한테 준 거 내가 갖고 와서 자꾸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내가 유대인한테 물건 깎았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겨. 근데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면 가만히 딱 죽여요. 전쟁에서 사람 1000만 명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뺏어 먹을 게 있지. 그 사람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굶어 죽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난한 거예요. 그때 모택동 때 중국 인구가 4억에서 6억, 7억 요렇게 될 때였어요. 문화혁명 할 때가.
그 아주 많이 불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굶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문화혁명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그 성경 배달하시던 그 선생님이 정갈렙 선교사님 그 친척분인데 중국분이에요.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거기서 눌러 앉으신 친척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어릴 때는 북한은 배불리 먹고 중국은 굶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두만강 건너가지고 아오지탄광 근처에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먹을 것도 받아오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그 언제냐? 그 하여튼 1948년도부터 그 공산화가 돼가지고 쭉 가는데 이 모택동 다스릴 때 그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굶고 살았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로 사람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새들이 올 때 그 두루미가 와서 곡식을 쪼아 먹어요. 참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참새입니다. 두루미나 독수리가 와서 이렇게 쌀을 쪼아 먹는 게 아니고 참새가 오는데 참새가 엄청 많어.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아니에요. 모택동이가 참새가 인간이 먹는 식량을 못 먹게 하자. 그래서 참새잡이, 참새는 다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참새가 모이를 먹는 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잡기 대운동 이래가지고 참새를 수천 마리를 탁 잡는 거예요. 참새가 요 알갱이를 먹잖아요. 그거 알갱이를 인간 입속에 넣어야 되니까 그 전투적으로 참새를 인민의 적으로 여기고 딱 잡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다 잡아 죽였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새가요. 백미 먹어요. 현미 먹어요. 현미 먹죠? 현미 먹었는데 현미 먹을 때 현미에는 씨앗이 있어요. 백미에는 씨앗이 날아갔기 때문에 윗둥에 이렇게 파였어요. 현미는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있다. 그게 씨예요. 그게 발화가 되는 건데 참새가 먹고 씨앗까지 녹여가지고 소화를 하진 않고 그 현미에 있는 그 영양분을 쪽쪽쪽쪽 빨아가지고 응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씨앗이 참새가 응가할 때 그 현미 씨앗이 땅에도 떨어져서 또 참새 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벼가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이거 실험해 보시면 안 돼. 여러분 참외씨까지 다 먹으면 똥에서 참외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러면 참새는 참외가 뭐냐? 현미가 참외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런 것도 뭐 하는데. 모기 눈깔 요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모기 눈깔 요리. 모기 눈깔 요리는 동굴에서 모기가 많아요. 습하잖아. 그럼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모기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박쥐 똥이 나오는데 거기 뭐만 나와? 모기 눈알만 나와. 그러니까 다 분해를 해. 소화를 다 해서 녹여버려. 근데 눈깔은 녹이질 못한대요. 그래서 박쥐가 모기를 다 해충을 먹으면은 해충의 눈깔은 동글동글하게 하죠. 그래서 모기 눈알 요리를 먹으려면 박쥐 똥을 긁어야 돼. 아니,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요리를 대부분 먹질 마시란 말이에요. 예, 좋은 거 그냥 천재 깔린 그냥 채소 먹고 당근 먹고 뭐 포도 먹고 토마토 먹고 그러면 되지. 이상한 거 먹으려면 똥을 뒤져야 돼. 그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는 뭐냐? 좀 강의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건 모택동을 이해하려면 이거를 배워야 돼. 제일 비싼 2천만 원짜리 커피는 코끼리가 이렇게 커피콩을 막 먹고 소화를 못 해가지고 커피콩이 이상하게 그 탈색이 돼서 똥으로 나온 거. 그게 제일 비싼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태국에 있는 그 저기 코끼리 사육하는 거기서 그걸 받으려고 그거를 큰 바가지를 식사로 커피콩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끼리가 야, 이놈의 인간들은 왜 커피만 먹이냐 그러고 막 먹고 똥만 싸는 거야. 그럼 그걸 수출하는 거예요. 그게 수천만 원짜리 제일 비싼 커피요. 사람이 이상한 거 먹는다니까. 다시 이제 모택동 얘기로 돌아오면은 참새가 먹으면은 그 쌀을 먹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도 동네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백미하고 현미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참새한테 뿌려보세요. 새들이 뭐 먹나? 현미만 먹어요. 영양분이 있으니까 현미만. 백미가 부드럽잖아요. 그래도 안 먹어. 영양분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영양분을 먹으려고 먹는 건데 다 소화를 못하고 똥으로 나올 때 물똥을 싸요. 새들이. 오줌 따로 똥 따로 건더기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섞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질퍽하게 그냥 먹다가 참새는 짧어. 이게 소화기간이 짧잖아요. 짧은 새니까. 그럼 좋아 먹다가 똥도 막 곧 그 자리에서 싸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참새가 좀 먹었기로서니 그거를 인간을 굶겨 죽이려고 먹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공산당이. 인간을 굶겨 죽이는 거는 참새가 밥을 먹기 때문에 인간은 굶어 죽는 것이다라고 이제 공산당원이 결정을 해서 그 중국 전국에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새가 먹는 꼴을 보면 인간은 투쟁과 경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패배해서 진다. 그러니까 참새라는 종족을 죽이고 이겨야 인간은 배부르게 산다. 농사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생물들의 소화기관도 모르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백미를 먹는지 그 먹어가지고 똥을 싸서 그 밭에다 참새 오물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게 비료 역할을 하는 거고 비료가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더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순환이 되면 근데 참새를 못 먹게 하려고 허수아비 두고 뭐 딸랑이 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옥토가 안 되는 거고 참새의 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저기 모든 것을 농사를 도와주는 약품을 참새가 똥을 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참새를 보내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너무 곡식이 없어서 먹으니까 꼴배기 싫어서 그런 건 있어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때는 더 풍년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그 참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먹거니 그래도 그 저기 알갱이가 발화되는 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하면은 그렇게 현미를 100% 소화시켜 녹여 증발시키는 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쁘게만 보고 그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참새 모이 쪼는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나쁜 생각이 드는 거고 참새가 잡아먹는 모든 것은 병충해를 일으키는 해충을 먹어요. 그런데 참새가 해충을 먹어줘야지 병충해가 안 오는데 참새가 다 죽었잖아. 이게 알갱이 쪼아 먹는다고 그래서 다 죽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병충들과 벌레들을 해충들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인간보다 눈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참새가 인간이 못 보는 건 보고 보는 거는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럼 참새가 보는 것은 인간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참새가 활동하게 하시는 거고 참새가 못 보는 건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참새는 인간보다 저등하다라고 보고는 돌대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 해충들을 잡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참새는 본능으로 그걸 취미로 잡아먹어요. 그러면 악어새가 있으면 악어가 이빨이 튼튼해지듯이 참새하고 인간은 같이 공존해서 하는 걸로 만드신 건데 참새 우리의 파트너인 참새를 죽여버리니까 해충이 막 병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새 2천만 마리 잡았어요. 인구가 2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새 죽이고 인간이 같은 숫자가 죽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부가 자연을 거스르는 식으로 하고 환경에 이 순환되도록 하나님이 서큘레이션 순환되도록 갔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뭘 하려고 그럴 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 생명체 자체가 먹고 사는 거가 나쁘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뭐 지진이 날 수 있네 뭐 하네 이거 위험하네 아우 저 절벽이 위태위태하네 그런 건 뭐 공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바위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뭐 바위가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건 공사해가지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 생명체들이 태초로부터 먹고 살던 그거를 못하게 하면 저주받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산사태 날까봐 그거를 뭐 인간이 그걸 좀 뒤처리를 해서 안전한 도로, 산 속의 도로 관리를 하자. 이런 거는 정부가 해도 되는데 인간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도로 건설하다가 이게 들 깎아서 위험하니까. 근데 만물이 먹고 사는 것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참새라도 그 참새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이 있잖아. 그 참새권이 있는 거예요. 뺏어 먹을 게 있지. 그 참새 그걸 뺏어 먹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농법을 보다가 이게 그 김우라 씨가 사과 농사를 지어서 그 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게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처음에 옆에는 다 농약 치고 자기는 농약 안 치고 옆에는 화학비료 치는데 자기는 퇴비를 주더라도 이 화학비료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제초제 절대 안 쓰고 해충을 잡을 때도 뭐 손으로 잡았대요. 이렇게 손으로. 뭘 뿌리면은 나무가 숨을 못 쉴까봐 나무를 자녀처럼 사랑해서 해충을 이렇게 잡았대요. 근데 이제 해충을 딱 잡으니까 해충은 다 방글방글 웃고 착한 얼굴을 갖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해충을 잡아먹는 무서운 그 익충이 있는데 익충은 다 표정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충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 한 마리씩 얼굴을 보거든요. 예. 그 아주 죽으면서 방실방실 웃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 큰 곤충들은 다 무섭더라는 거예요. 생긴 게. 하나님 의도가 있으신가 그러셨겠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무농약으로 하니까 에덴 동산처럼 아주 해가 없는 그런 천연 환경에서 사과가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과 옆에 뭐가 자라면은 그 냅둬. 사과 나무 양분을 뺏어 먹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그 풀이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릴 때 씨를 이제 뿌리잖아요. 콩을 뿌렸다는 거예요. 콩 농사를 사과나무 주변에 뿌려주면 콩이 사과나무를 도와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땅이 놀지 않게 하고 생명체로 가득 차게 하려고 이렇게 뭘 이렇게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으니까 자기가 지금 농사 짓는지 새 모이 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쪼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거 같이 먹여주고 살아야 되니까 쪼아 먹더라도 어떻게 그래 계속 뿌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김우라 씨 얘기는 내가 지금 모이 주는 거야 씨를 뿌리는 거야. 씨 뿌리려고 그랬더니 짐승이 와서 다 먹으니까 아유 이게 뭐 괜히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 옛날 방식 쓸까 이러다가 아니다. 뺏기더라도 뺏기지 않은 것만 심어지면 된다. 그래서 이제 100을 뿌리지 않고 120, 150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20이나 50은 짐승들, 곤충들이 먹어도 100은 남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100이면은 150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들이 먹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미물들이 다 농사를 도와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우라 씨하고 모택동의 그 저기 농업 정책을 딱 봤어요. 누가 지혜로워요? 김우라 씨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따라서 이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자율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김우라 씨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저 미물들을 먹이지 저것까지 굶기면서 내가 사과 농사 하지 말자. 이렇게 욕심을 딱 버리니까 그 미물들이 전부 사과 농사 밭을 과수원을 옥토가 되게 뭔가 일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차리게 여호와께서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혜를 받아야지. 지혜를 받아서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지. 지혜를 받아서 하버드 가야지. 이런 수준으로 끝나면 그건 모택동인 거예요. 모택동인 거예요. 예? 경쟁을 시켜서 제일 잘한 놈을 내 비서로 쓰자. 이게 공산당의 비서 채용론이에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신들 행복하게 사세요. 이래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야지.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누가 1등이야? 2등 한 놈 말고 누가 1등이야? 1등 했어? 너 1등이야? 네, 1등 했어요. 그래? 그 놈만 공산당 간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등부터 꼴찌를 지배하는 놈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돌대가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등한 놈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공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해서 교육시켜요. 자기가 권력 유지용으로 똑똑이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대법원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다. 아니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 대법원장은 욕심이 많어. 그래야죠. 사법고시 1등해서 야 지방법원 가지마. 무조건 대법원 와서 여기서 영구직해. 그래서 쓸데없이 거기서 근무하게 해요. 그러니까 대가리 나쁜 것들은 전부 대법원 못 오게 하고 대가리 좋은 놈들은 다 대법원 오게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수십 년 된 관행이에요. 그럼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편파적으로 되는 거예요. 1등 자리를 어떤 권력기관의 하수인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판사들도 자유민주주의 독립정신과 이 투쟁정신이 있어야지 지가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사법고시 1등을 해봤자 판사 중에 1등을 해봤자 개돼지 역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일어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를 구할 때 학생들 잘 웃지 말고 잘 했어. 똥 얘기하고 참새 얘기하니까 이렇게 재밌어 하다가 예? 정치 얘기를 하면 또 딴 얘기를 딴짓을 해요. 애기들. 예, 다시 참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나이다. 내가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급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 그래야 하나님이 야 얘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만물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만물을 먹이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험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험제시냐 이거예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보험을 안 재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니까 티를 안 내시니까. 그래서 이제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먹이셨는데 잘난 척을 안 하시고 나 높여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시는 하나님 너무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꼭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겸손하신 하나님을 무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엄마가 요리를 쭉 하고는 안 드시고 애들 먹는 거를 흐뭇하게 보신다 이거요. 그리고
엄마는 굶으신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백성들 먹이시고 굶주리신 것처럼 그렇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애들이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애가 있고, 엄마는 원래 저렇게 우리를 먹이기만 하면 돼 이런 놈이 있고, 엄마한테 감사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서 요리할 때는 없지만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고생하고 벌어오셔서 이 요리가 나한테 왔다, 이것까지 아버지 생각까지 하는 애가 있고,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먹는 거 접시가 딱 자기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태도하는지로 하나님은 다 정해놓았어요. 너희들 선택하라. 너희들이 정한 대로 내가 대우해 주겠다. 창세 전에는 축복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지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게 꼭 창세 전에 다 작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 받을 것이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주먹질을 하면 주먹질을 당할 것이요, 예정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론이 충돌이 안 돼요. 우리가 택한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주시도록 예정이 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줄 거고, 네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 거야. 어느 걸 원해? 그러니까 나는 폭력을 원해요. 하마스를 원해요. 히브리어로. 그럼 그래? 그러면 너 죽을 때 하마스로 흥했으니까 하마스로 망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뭐가 좋아? 이러면 난 돈으로 출세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러면은 당할 때도 그렇게 당해라. 이래가지고 남한테 할 때도 돈으로 시비를 걸면 당할 때도 돈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선택하기에. 예. 그러니까 예정론은 우리가 선택을 해도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택하라. 사망과 생명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못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집안 분위기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프킬라를 쫙 뿌려놓으면, 정확히 뿌리지 않아도 흩어놓으면, 공기 중에 가득 차면 사탄이 운행을 하다 지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계속 뿌려놓으면 사탄이 그 분위기에서 지가 죽어서 없어져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안 문화를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악. 그러니까 분위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편하는 어떤 내면 세계, 사고방식,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고 버릇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파리를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파리가 어느 하는 데다 쭉 뿌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숨 막혀서 지가 죽는단 말이에요, 파리가. 그리고 파리한테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것이다 얘기를 그때 안 했는데 지가 알더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하고 딱 싸우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여러분이 사탄하고 싸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꼴을 안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마귀하고 접전이 붙으면 안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을 하는 이유는 사탄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세가 나쁘다 이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단에 들어갔는데 이단 교주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면은 자식이 저주받는다라고 했나 봐. 그랬는데 그 이단 교주가 유명한 이단도 아니고 이상해요. 근데 이단은요 성격이 아예 개떡 같아.
그런데 딴 사람은 나가도 되는데 그 어머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 좀 있으신가 봐. 돈을 계속 그거를 도와줬나 봐. 그런데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완전한 이단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 행태가 예수님 설교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조심해라 했을 때 그 행태가 마태복음의 거짓 선지자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목사래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님이 얘기를 하게 여러 번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왜 들어갔냐 이랬더니 그 이단 교주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이 꼬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자식이 그랬더니 그래도 안 나갔대요.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돈을 바치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 행태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야지만 설교를 해주고 돈을 내는 사람한테만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가난한 애도 그냥 배우는 거고 헌금 하고 싶으면 그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누가 강제 헌금을 걷어요.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강제 헌금을 걷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그 은혜 받기 전에 시험 드니까 그건 나오시라고 그랬대. 그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나오면 그달 소득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날 가계 소득인지 무언지 소득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가게 수입 들어오는 그 재산이 신인 거예요. 그 아줌마는. 그러니까 자기 가게 소득이 딱 떨어지니까 아이고 그게 소득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예수님 종이 맞나? 이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게 주인 여사장 집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아들이 취직했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또 그 주에 그 예배당 안 가니까 그 주에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주의 종인가 엘리야인가 저주라니까 앙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식들을 다 찢어버리니까 엘리야인가 그게 이단 교주가 하는 수법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아들이 소중해서 거기 묶인 거예요. 아들의 돈벌이가 걱정돼서 그 묶인 거예요. 아들의 돈벌이가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교회를 다녀요. 자기가 소득이 어느 교회 다니면 그 달에 소득이 높아지면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 이러고 안정을 하고 나가면 저주받아 이러면 나갔더니 아들이 해직을 당해. 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많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잡고 그 사람 운명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세가 나쁘더라도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잘려도 회사 직장을 잃어버려도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응답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애가 취직이 됐고 기도를 하면 가계 수입이 많아지도록 체험적으로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37년째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 딱 했는데 그게 걸리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고난이 와도 이걸 지키냐 이게 신앙인 거예요. 고난이 와도 아들이 해직을 당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 그 사람이 저주한 대로 돼서 아들이 죽는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나가시면 안 되죠. 상담을 하다가 그 돈 많이 내라는 그 뭐 이상하다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 생각이 안 들고 그 나한테 상담을 받는 그분이 나쁜 사람이더라고. 아, 그래 친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 아니, 서울역 노숙자센터에 오셨는데 상담 받으려고. 예? 아니, 친절하게 해주는데 설득을 해도 아 그런데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것도 또 돈이야다. 그래서 답은 똑같아. 그래도 나오시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아들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마냥 또 이렇게 질문을 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아들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오세요. 아들이 설령 뭐 벼락을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는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과 그거 같이 반응을 하셔야지 어떻게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된 거대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조 이단 교회를 나갔어. 돈이 많이 벌려. 그래도 나가면 안 되고. 이단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 안 해. 근데 망했어. 망하건 안 망하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진리가 아니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출세시켜 줄게. 넌 뇌물 받아. 관공서에서 그렇게 낼때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이승복 기념관 갔었거든요. 강원도 가서. 근데 이승복 본받아서가 아니라 공산당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살아. 아주 괴롭힘을 다. 부자인데 자꾸만 간섭을 해요. 그런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완장질 하러 이렇게 저 동네 이장이 와서 갑질을 한다고요. 그 청와대에서 갑질하면은 그래도 거리가 머니까 그러는데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장이 막 갑질을 하면 그 꼴 보겠어요, 그거? 일도 안 하면서 돈도 안 벌면서 돈 벌고 땀 흘려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갑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구약은 폐지됐다 가리키면서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가르쳤는데도 구약은 쓸데없다 이러면서 구약 법을 어겨도 이제 신약이니까 자유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 17절 보세요.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다는 건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엘리야 얼굴에 있었던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도 얼굴을 가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 그거 장엄하긴 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서 높이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저도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친밀감까지 가려면은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계속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것이 벗어지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시니. 그러면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건 이런 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질 않고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 죄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 짓기 전에 죄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심판하는지 하나님 두려워하라. 파리가 왜 갑자기 이상하게 저공비행 고공비행 할까? 자기가 사람한테 죽을까봐 사람 손이 안 닿는 높이 날든지 사람 발바닥 근처로 쿵 하고 지나가든지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접근하는데. 파리도 자기 죽는 거 알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한테 오는 어떤 미래의 불길한 거를 인간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운데 꼭 그 꿈자리가 들어맞는 사람은 영적이신 분이에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안 좋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피할 길을 주세요.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되니까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기도를 다 하셔야 돼.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근심을 같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아파트 갖고 머리를 아파하질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그걸 잡잖아요. 그럼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집안에 골머리가 아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집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그런 게 오부지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재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이.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제명에. 자꾸만 이재명 생각이 나네. 그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욕심을 없애야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이거를 읽고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이러고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더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욕심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해도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도요, 내 욕심대로 착한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충분히 맞춰지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더 착한 일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굳이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다투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들 따라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혜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지혜를 받으면 근심도 많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혜는 뭐냐?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을 평안하게 쉬게 해주려고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요, 근심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지혜나 힘이나 권능이 있어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했어요. 지혜가 있어.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는데 학생들 잘 들어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정보가 1급 정보 비밀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든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와 인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혜로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묵사발을 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심판 전에 해봐, 더 해봐. 다 했어? 다 했어? 다 힘을 더 모아서 해봐. 다 했어? 그거밖에 못해? 야, 제일 연약한 놈 나와봐. 그래가지고 그 제일 연합하고 버려진 사람 갖고 그걸 잡아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망할 때 그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를 연마해야지, 자기가 출세를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지혜를 구하면 이거는 예배당에서 구할 만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류대학 가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재벌그룹 회사 들어가려고, 내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돼서 내가 국회의원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놈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예언을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지식이 늘어가죠. 지식이 늘어가면 많이 배운 사람을 더 쳐주는 식으로 사회가 변화된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학벌이 적어. 그러면은 학벌을 따 놓으시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1장에 보면 지식이 많이 늘어가다가 그때 멸망이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학식이 많은 사람을 더 추구하는 식으로 사회가 변모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옛날에 그 대학교 수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학생들 잘 들어. 박사학위 수준까지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청소년 세대는. 대학 나와서 누가 사랑구실을 해요. 대학 나와서. 어떤 학생이 300번 이력서 썼어요. 대학교 나왔는데. 근데 지금 취직되는 건 백으로만 되지. 취직 안 됩니다. 그 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솔로몬 말이 맞잖아.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공부랑 무관한 거예요. 취직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지. 저 사람 듬직하네, 마음에 드네, 월급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 사람 앉힙시다. 이러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앉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취직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 분야를 알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취직을 돈벌이 하려고 공부를 할 수가 있냐. 그 쌍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공부를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건 쌍놈들이나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걸 고등학교 선생들이 다 가르치고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요. 공부 잘해서 취직해야지. 그 쌍놈의 새끼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누가 공부해가지고 돈 벌어요. 공부해서 지식을 넓히고 자기 교양을 넓히고 자기가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서 생활비 뭡니까? 그렇게 목사하면은 목사 안 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고등학교 선생님 합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건 고등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지도하려고 고등학교 선생이 돼야지. 자기가 훌륭한 사람 돼서 훌륭한 학생 만들려고 해야지. 그걸 밥을 벌어 먹으려고,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걸 직업생활을 돈벌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데 돈을 1원도 못 벌 거다. 그런데도 공부를 하자. 선비 정신을 갖고. 이런 정신이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공부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당연하지. 공부는 돈과 무관한 건데. 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돈 버는 법 배울래요? 그러면 취직해서 월급 받는 사람은 사실은 돈을 못 버니까 취직을 해서 돈을 얻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이걸 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사셔야 돼요. 이거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시죠.
이러니까 우리 사촌형이 똑똑합니다. 우리 사촌형이. 그 금융상품 이런 거 뭐 투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니, 이걸 사려면 그러면 당신부터 그 부자가 되고 나서 완전히 벼락 부자가 되니까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거 투자하세요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당신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싫은데도 사라고 막 그러고 골치 아프게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난뱅이로 사는데 이거를 사면은 부자가 되면 당신부터 부자가 돼야지 왜 나한테 이걸 사라고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라는 사람이 말을 못 하더래요. 예? 월급 받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벌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셔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명박 회장이 왜 정주영 회장한테 월급 받고 회장을 했어? 예? 월급 사장. 그런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정주영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을 배울 때는 월급을 주시는 분한테 가서 도와드리고 그 노하우를 배우셔야지, 높은 지위로 출세해서 승진하신 분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를 배우려면 월급을 주시는 분한테만 배워야지, 월급을 받는 수석 사장님한테 받으면 안 돼. 회장이 월급 줘 그러면 회장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장도 그거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이 월급 사장이니까 많이 배우고 자기를 훈련시켜서 거기까지 성장을 해서 성공했지만, 사업할 줄 모르니까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은 성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자체가 성공의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훌륭해요. 훌륭해. 근데 돈 벌 줄 모르니까 성공해야만 돈을 얻는 거예요. 돈을 사실은 일만 할 줄 알고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은 공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 자기 돈벌이가 되는 분야를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얘기하신 걸 잘 들어야 돼, 학생들. 왜 이 또래끼리 앉아서 또, 또래끼리 앉지 마. 언니하고 앉아. 하나님 앞에서 공부는 돈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는 모든 분야, 내가 돈벌이와 상관없는 모든 분야를 공부해 놔야 돼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어요. 누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이 친구가 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지식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안 하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게 결단하는, 오늘도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출근하시면 10시간 일하다 들어오시죠? 그러면 학생들은 10시간 이하로 공부하면 밥 먹을 자격 없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밖에서 돈 벌어 오시는데 10시간 있다가 탁 들어오시면, 그 이상 들어오시면 그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학생들만 많건적건 하루에 10시간의 공부를 안 하면 나는 밥값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 돼지로 살아갑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는 사회 모든 분야를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사는 그걸 전반을 알려면은 각 분야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을 했어. 근데
경영학을 했어. 왜냐? 경제학을 석사를 공부하면 했던 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내 견문을 넓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영학을 했어요. 예, 경영학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거저거 쭉 여러 내가 모르는 분야만 공부를 더 해요. 그래서 빠지는 분야가 없게 다 해놓고 진짜 일을 할 때는 전문가를 인정해서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공부했어요? 전문가 시키면 되지. 전문가를 시키려면 내가 전문가를 다 알아야지 전문가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건축과 토목을 다 알아야 좋은 집을 고를 줄 아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집 고를 때 뭘 부르는 줄 알아요? 페인트색 보고 사.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어머 핑크색이다. 지붕이 핑크색이다. 난 이 집을 살 거야.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거. 여자분들은 건축이나 수도 파이프 묻는 거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아니 칼라를 보려면 식구를 다 대동하세요. 어느 칼라가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좀 인테리어 강가 그걸 물어보시면 되지. 그 여자분들이 미국에서도요 차를 살 때도요 디자인과 컬러가 예쁜 차를 사요. 성능 그런 거 안 봐요. 미국 여자분들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감성이 풍성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막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재미가 제일 없는 기초공사를 알아야 돼. 집을 살려면 기초공사가 잘 되는 걸 알아요. 그 재미없는 거예요. 시멘트 붓고 철근 뭐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짓는 집은 진짜로 잘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대우하듯이 남을 대우하려는 집만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튼튼하게 자기가 살려고 지었는데 그 구조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집은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짓는 게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 자기가 지으시라는 거예요, 집을. 제가 월세에 사는데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아파트가. 왜 그렇게 재벌 그룹이 지은 그 아파트도요. 자기가 살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시멘트를 덜 섞는 거야. 물을 많이 섞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차면. 그 콘크리트 시멘트 벽이 허물어지는 거야. 아파트가. 10층이고 20층이고 다 그래. 그게 20년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게 예를 들어 3억이었는데 6억 뛰었대 봐요. 누가 3억 6억 만들었어? 문재인 씨가 만들었잖아. 거기다 그냥 3억을 처발라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3년 동안 3억을 버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뛰면은 그거 돈 벌어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보시려면 자기가 지을 수도 있지만 짓도록 배우지만은 그걸 배워도 안 써먹어도 짓질 않아도 구입하거나 월세를 가거나 이럴 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옷을 살 때도 좋은 옷을 지어본 사람이 좋은 옷을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게 그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개발시키면 안 되고 어릴 때는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레벨까지 그걸 올려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분야를 자기가 메꿔야 돼. 왜냐하면 이웃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해주기 위해서 뭐든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키보드를 이 전자 신디사이저 이거 학원 가서 이 기능법 배웠어요. 이게 27만 원, 30만 원들이 커즈와일 30만 원 주고 배웠고 저 야마하는 27만 원 주고 배웠어요. 한 달. 왜 그래요? 여기 어린이들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내 돈 내고 배우죠. 그리고 남한테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든지 하는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남은 희생을 힘든 거를 덜하게 하려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잘 들으세요, 학생. 하기 싫은 공부를 내가 꾸준히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기질도 내가 힘든 거 먼저 하고 남은 편하게 해주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영어 잘해. 근데 수학 못해. 그럼 수학 공부를 싫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하는 게 성격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써먹으시기가 훨씬 즐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열심을 다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뭘로 승부를 걸어야 돼? 공부를 통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럼 뭐를 해서 잡생각 없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잡생각 없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체력이 나빠지죠.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체력을 뒷받침할 만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이 주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뒷바라지할 만큼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운동을 세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운동을 해? 극기 정신이 필요한 힘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전하지만 힘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재미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재미난 운동을 하면 공부를 안 하고 애가 오락체질이 돼요. 스포츠를 하면서 애가 노는 기질이 발달돼. 그러면 아까 아직 성격 형성이 안 됐는데 오락 스타일로 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울적할 때만 이 공놀이하고 이런 거지, 운동을 할 때는 극기 정신을 키우고 허파를 튼튼히 하고 다리 근육을 튼튼히 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한 번 더 막 이런 식으로 극기 정신으로 그런 운동을 해야 학생에게 합당한 운동이지. 재미난 운동하자 놀고 자빠지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운동에는 주로 3가지를 해야 돼요. 운동도 한 가지를 하면 안 돼. 체력을 기르는 운동. 체력은 다 하체에서 와요. 하체가 힘들어서 장단지가 막 알배기게 그렇게 운동하는 걸 꼭 해야 돼요. 학생들 아시겠죠?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체력 운동은 다 어디서 와? 하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수영은 배워놔야 돼. 수영은 왜? 물 빠져 죽지 말라고.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영은 안전을 위해서 수영 배워놔야 돼. 예.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걸 해야 돼요. 정신 강화를 위해. 그리고 3번째가 사람 사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골프, 탁구 이런 건 사람을 사귀기가 좋아요. 그런 거는 3번째 화려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람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3번째 사람 사귀는 운동은 반드시 한 번 이기고 한 번 져줘야 돼. 의도적으로 져줘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운동을 할 때는 자기만 이기면 되지 남을 이길 필요 없어요. 학생은. 그게 프로 선수는 남을 이겨서 영업을 뛰어야 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탁구 한 번 하면 한 번 져주고, 근데 너무 못해. 그럼 받아만 주는 거야. 받아만 주는 거야. 야 스매싱 해봐. 딱 하면 야 잘 치네 이러고 받아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겨주고 한 번은 져줄 수는 없으면 받아만 주는 거예요. 테니스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잘해서 여러분이. 근데 사귀는 거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는 실력이야. 그러면 2번 이기면 안 돼요. 반드시 서브 해봐. 다 받아주고 치기 좋게 해주고, 한 번은 자기를 위해 한 번은 못하는 친구를 위해 기분 좋게 띄워주는 거 꼭 하세요. 그렇게 해야 외교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되거나 목사님 될 때 이 기질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면 예?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가 이겨내. 이 목사님이 탁구하는데 집사님을 탁구했는데 목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예? 집사님하고 탁구하다가 블랙 예? 이게 한 점 타이브렉인데 주여 이기게 없어서 아우 나는 그걸 왜 쳐 그걸 예? 저도 기분 나쁘고 이겨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탁구 치는 거 봤어요? 둘 중에 하나요. 이기든지 지든지. 그러면은 탁구를 해요. 적당히 이다가 아유 훈련하는데 내가 도와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저쪽에 너무 잘해요. 탁구를 나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우 되게 잘하시네요. 이야 칭찬을 막 하고 한 번만 딱 치고 다시는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두 번을 해? 한 번 지금 한 번 지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해요? 잘 치시잖아. 그럼 막 해줘. 띄워줄 거 다 띄워줬는데 뭐 두 번째 지면서 또 두 번째 띄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사람인지 두 번 할 사람인지 이것까지 감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탁구를 해도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교제하고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잘 쳐야 돼. 왜? 일부러 져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일부러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도 한 번 이겼어. 그럼 반드시 서비스로 져야 돼. 그것도 일부러 져주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지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종목은 이기면 안 돼. 사람을 세워주고 기분 전환하고 즐겁게 하하 웃고 집에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영하고 하체 운동은 둘 다 수영도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몸을 튼튼히 해줘요. 수영하고 다리 운동은 체력 운동. 100m 달리기 하지 마시고 오래 달리기를 하시라. 100m 달리기를 하려면 내리막길에서 콱 질 줄 아는 거라죠. 근데 그거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리 근육 시키는데 스프린터 만든다고. 이 고등학교가 이 산길인데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몸에 그냥.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자빠라지질 않는 걸 체육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내리막길을 100m를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타조 근육이 생겨요. 이게 타조 다리처럼 세져요. 말 근육처럼. 근데 그렇게 강화시키는 법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힘들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덕길 계속 오르면은 크게 넘어지질 않아요.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하는 거는 100m 국가대표 선수 하실 분은 그렇게 위험하게 내리막길을 하지만 여러분 뛸 때요 오르막길처럼 아름다운 훈련이 없어요. 오르막길에 넘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살짝 까지는 거예요. 그 지치는 거예요. 힘이 될 뿐이지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만만한 오르막길을 계속 운동하는. 그러니까 오르막길엔 뛰고 내리막길에는 걸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은 운동을 해서 정신력을 아주 단단하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기질이 되면 사람한테 버림을 당하는 사람한테 무실당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그 찐따를 당한다고 그러죠. 뭐 공격을 당하는 그래도 충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정신이 쇼크를 안 받게 계속 버텼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 욕을 듣는다, 쌍소리를 듣는다 해도 충격을 덜 받아요. 그게 얼마나 아주 귀한 겁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게
그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럴 텐데 자꾸만 이렇게 붙들고 자꾸만 하는 거는 자 따라하세요. 정신개조, 정신쇠뇌. 쉽게 말해 이 김일성 쇠뇌시키듯이 성경 갖고 어린이 쇠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러는데 짧게 하면 효력이 없어. 길게 해가지고 계속 듣다가 그냥 듣다 보면 자기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 자 따라하세요. 공부는 너무 좋아. 공부는 너무 행복해.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예술이다. 내가 말하고 이게 멋있네. 학생들,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저 고백하고는 5분 기도하고 집에 가야 돼. 자 하루에 10시간 기도 아니 하루에 10시간 공부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서 밥값하자. 그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예, 이 시간 5분 동안 학생들은 하나님 공부할 때 승리하게 해주세요. 집중력과 인내력을 더해주세요. 또 부모님들 하시는 모든 계획과 행사하시는 모든 스케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5분 동안